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재앙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는 꼭 무서운 재앙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나왔지 않았어요? 또 어느 인을 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재앙을 가진 천사, 그러니까 무서운 게 또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뭐예요? 하늘나라가 열리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끝나고요. 기쁨으로 끝나고요. 축복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재앙,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끝나는 그 재앙을 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갔다. 왜 높은 곳에 데리고 갔을까요?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았다는데 사실 높은 산에 올라가도 하늘나라의 모습은 다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자가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2,400km라고도 하고 2,200km라고도 해요. 근데 이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면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인공유성을 쏘아 올렸을 때 저공 궤도가 2,000km래요. 인공유성.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준 하늘나라의 높이는 그보다 200km나 더 높아요. 400km가 더 높고. 그럼 요한이 끝까지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인공유성 보여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길이도 2,400, 넓이도 2,400, 깊이, 높이라고도 하죠. 높이가 2,400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공중에 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상이 지금 어디엔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나라가. 눈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어디엔가. 예. 이 평편한 지구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의 공간이에요. 정방형,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의 나라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것은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더 CD가 보였으니까 CD 월이 보여야 되겠죠? 이 성벽의 두께는 이 144 큐빗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을 환산하면 65m.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저 끝에서 저기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15m 더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벽이 65m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 이 세상에 그렇게 두꺼운 성은 없을 거예요. 왜 성벽을 65m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지는 게 12진주문이에요. 그 CD 게이트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거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진주문이 12지파의 이름이 써졌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이거든요. 근데 왜 꼭 진주라고 했을까? 예, 왜 진주라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진주를 맺기 위해서는 그 조개가, 진주 조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인내해야 합니까? 예. 그렇죠? 진주가 거저 생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인내가 따라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는요 제가 땅을 딛고 살지를 못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기쁨. 예. 근데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목회생활하다 보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요. 그럼 뭔만 남아요? 인내만 남아요. 아니, 새벽기도 뭐 이렇게 매일 나와야 돼요. 좀 하루도 좀 쉬고요. 기도도 좀 안 하면 될 텐데요. 근데 뭘로 나오셨어요? 인내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진주가 필요하구나. 진주가. 얼마나 영롱한 진주가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지 그저 맺어지는 건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Foundation of City, 그 성의 기초석은 12사도가 된다 그랬어요. 12사도. 그런데 이 기초석에 그러면 12사도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시피 이 12기초석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보석 이름이 쫙 써져 있어요. 아니 거기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뭐 그래야죠. 왜 보석 이름으로 쫙 써놨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볼 때도 새 예루살렘이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 내려올 때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온 건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보석이 바로 사도들을 상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보석은 곧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텐데 우리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보석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보석이 될 거냐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진주도 좀 좋은 진주가 있고요. 예, 뭐 덜 귀한 진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하러 몇 년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진주 장사를 해요. 예, 그 진주 가게에 가서 그 진주들을 실컷 봤어요. 근데 정말 다양해요. 예, 정말 다양해요. 비싼 건 뭐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싼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진주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진주가 될까? 싸구려 진주? 아니면 귀한 보석? 이왕이면 귀한 보석이 돼야 되겠죠? 바로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빛내는 보석이다. 매일매일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으로 존재해야지. 내가 귀한 보석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어려움에서 훨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성의 장방형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방형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거든요. 앞에 강조했다가 또 강조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장방형이다. 이 장방형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뭐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고 할 때 그걸 장방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장방형의 인간이에요. 장방형의 인간.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장방형. 그 사람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재봐도 똑같은 것. 그런데 이 장방형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장방형, 가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쳐요? 끝이 없잖아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사랑의 넓이를 말하고요. 세로는 뭘 말하겠어요? 이것은 사랑의 강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강도. 우리가 냄비라는 말 많이 하죠. 냄비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구들장 같은 사람. 우리 사람이 다 자기의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랑의 온도. 근데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랑의 온도가 따뜻해요. 다음에 기대해요. 아, 내가 다음에 그분을 만나면 또 그 따뜻함을 맛보겠지. 그런데 그날 만나보니까 차뒤차야. 그렇죠? 우리 사람은 왔다 갔다 해. 그럼 실망해요.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가 복음의 빛 우림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다 사랑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미운 놈이라면 안 되겠죠. 미운 사람을 제껴내고. 얼마나 옹졸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앞에 가면 똑같은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이 나를 맞아주고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제가 목회를 50년 넘게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고 남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누가 기억나요? 찬 사람이 기억나요? 따뜻한 사람이 기억나요? 예, 언제나 만나도 구들장같이 따뜻했던 분들. 예.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자면서 설교를 묵상하면서 잠이 들어요. 잠이 안 오시거든 일부러 자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세요. 그러면 언제 잠이 왔는지 모르게 아주 스르르 잠이 오니까요. 묵상하는데 그래요. 그 따뜻했던 분들. 그분들 벌써 이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도 제 가슴에 그 따뜻한 분들이 남아있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내 이 사랑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아니,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깊이,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의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지속하느냐. 그 따뜻함이 여러분 하루아침엔 따뜻하고 그 다음날 차버렸다면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만나도 똑같은 사랑이에요. 언제나 만나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영원한 분.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범위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의 뜨거운 두툼한 사랑 그리고 그 지속성 이 완벽하게 갖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서 봐요. 사실 저에게는 늘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소서 3장에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세로를 재발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 장방형을 묵상하면서 그게 이 말이로구나. 근데 오늘 아침 잠을 딱 깨는데 제 머릿속에 아주 번개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4차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보니까 야, 요한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애매하게 생각하니까 엉뚱하게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바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좋아하는 사람만 와라. 그리고 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리 꺼져.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따뜻했다가 다음 내일은 차가워지고 또 따뜻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은 몇 년이나 지속되는가, 몇 달이나 지속되는가, 몇 달도 지속되지 못하고 변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깊이와 높이와 세로가 똑같은 사랑. 이제 사랑이 눈에 보이죠? 예, 입체적으로 눈에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4차원이에요. 1차원. 나만 생각하고요. 나만 좋아하고요. 나만 위하고요. 그건 짐승들의 세계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점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람 아니에요. 모양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사람 아니에요. 2차원. 그냥 조금 내 가정, 뭐 내 교인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정도밖에 내 사랑이 넓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큰 성 안을 들여다보죠. 예,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걸어다녀요? 거기 이긴 자들이 돌아다녀요. 이긴 자들이 돌아다녀요. 거기 보면 이긴 자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 24절 보시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만국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나라가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게 번역상의 문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라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만국이나 땅의 왕은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이 땅의 왕들이 들어가요. 이 땅에 왕들이 들어간다면 대통령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왕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간 사람.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가장 영광스럽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 모습,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살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영락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는 예배 전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30분 전인지 15분 전인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언덕에 서 계셔요. 서 계시면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다 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긴장이 돼가지고 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거기 서서 꼭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인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인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목회는 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대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인사합니다. 그분 한 해, 두 해 한 거 아니에요. 한 해 하고 그냥 안 하셨다면 그거 우리 기억 안 해요. 근데 10년 이상 지속이 되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영락교회를 다닐 때, 영락교회를 갈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 아침에 웃으시면서 우리를 맞아주는 그 한 목사님의 그 모습 한번 보려고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옮겨진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복음예배 우림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아주 찬란한 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란한 보석. 제가 깜빡 잊었는데 하늘나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지구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플래닛, 그렇죠? 파란 색깔이 지구의 색깔이죠. 하늘나라의 색깔은 뭘까요? 그 성의 보석이 벽옥이 주로 많이 나오죠. 성벽도 벽옥이죠. 제스퍼라고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스퍼는 한 가지의 색깔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빛이 가깝다. 그리고 거기에 수정같이 빛나는, 그냥 하얀 색의 황금빛이 빛나는 성이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빛을 더해 줄 텐데요. 예, 우리는 어떤 빛을 지니는 보석이 될까? 그렇죠? 우리는 무슨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다른 거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10명의 철학자 칸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한 사람의 성 프랜시스가 필요한 세상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범위가 끝이 없고 그 따뜻함이 변함이 없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래도 찾아가면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을 이루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